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였습니다. 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교훈하실 그 교훈의 증거로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고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이들이 교만해지고 사치와 방종을 일삼고 불의로 얼룩지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 불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은 오늘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기간에 애굽을 사용해 준 것처럼 아수르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으로 팔려줬지만 그들을 학대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있게 했는데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한 거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러줬더니 이 유다와 북왕조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갖다 능멸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버리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멸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수르가 이들 왕의 운명이 어떤 운명을 갖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해주고 있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바로 기도원 때에 그 오렙이 오렙바위에서 죽은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 기도원에게 붙여서 그 기도원에게 모든 멸절당하는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 당시도 다 13만 한 5천 명 정도가 오늘 기도원의 300명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 아수르가 이제 이 자기의 교만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그 형국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28절 32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유다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말씀 보면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무수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아수르 이 군대들은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짓을 하고 있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히스기야 때에 그 일을 행하죠. 이 사내립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때 올라온 병사가 죽은 자만 18만 5천 명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교만이 극에 찼지요. 왜 교만이 극에 찼습니까?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시켰죠. 그리고 아람, 이 다메섹도 완전히 멸망시켰죠. 더 나가서 이 애굽과 싸우면서 애굽도 굴복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사내립이요. 유다 조그만 요 성요 조그만한 요 하나 우리가 못 이겨. 우리 인간으로만 이렇게 줄로 이렇게 포위해도 너희들은 꼼짝없이 죽는다. 그런 식으로 오늘 이게 오게 포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민 사람들, 뭐 갈림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감히 이 아수르 군대 이 사내립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그 옛날에 미디안 사람과 같이 기드온의 손에 붙인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그들을 죽임을 당하고요. 더욱이 사내립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 됩니까? 여기서 18만 5천 명의 병사를 잃고 자기 신전에 가서 니스로 그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데 자기 두 아들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 형국이 됨을 오늘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 그 계시를 받아서 이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해요? 당함의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는데 이 쓰임받은 것을 자기의 권위와 권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기 앞에 어떤 신들이 대항할 수 있느냐. 어느 신들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예루살렘에 와보니 하나님의 성전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앞에 어떤 신들이 이 유다의 신, 이 신보다 더 큰 신상 세운 그 신전 세운 그 나라도 내가 다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만 이 유다, 그래서 유다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성전의 금이라든지 왕궁의 금이라든지 그 신하들의 금까지 모두 빼앗아가는 이 교만을 부리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말해. 너희는 나의 몽둥이라는 거지요. 몽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써있는데 너가 교만함으로 끝내 너희를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리고 멸망시켰을 때 그 모습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한결 아수르가 그 모습대로 그 말 하나님 보여준 그 계시대로 이상대로 아수르는 그렇게 멸망하고 없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은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봐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가 세계 끝까지 미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이 유다를 향한 이 분노를 풀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거죠. 야, 이 하나님 무섭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요. 이방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도록 했는데 이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계 끝까지 가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 받은 우리들이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살지 않으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그 멸망이 그 분노가 끝까지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멸망하고 또 이 이방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께 찾고자 하는 자는 바로 그 남은 자를 찾겠다. 남은 자를 그것을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징벌하고 벌을 내리는 거 보면 따지고 보니까 누구를 찾아요? 남은 자를 찾는다.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신앙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남은 자의 신앙을 얘기하면 이단들이 많이 이런 얘기한다. 맞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은 자의 사상의 신앙을 가지고 떠들어댑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만든다면 그들은 정통적이고 좋은 사람이 될 텐데 이들이 자기 교주라든지 이 친구가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 백성들을 갖다가 수탈하잖아요. 그 성도들을 수탈하잖아요. 이 못된 자들 때문에 이 남자의 신앙을 이렇게 증거하는 자들이 의심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은 자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다 천국 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과 주의 이름으로 선교와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해도 주님 불법을 행한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어떤 자가 남을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시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을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남을 수 있는 신앙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우리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이방의 나라를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로 온전히 남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사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주는 거거든요. 또 이방인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방인 왜 그렇게 사용하죠? 그렇게 강하게 만들죠? 봐라,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내 뜻대로, 내 은혜 안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능력 줬을 때 나를 믿고 나를 따라. 그거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니느웨도 그랬고요, 바벨론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할 때 그렇게 증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도, 그리고 나훔소 같은 경우도 이 니느웨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내가 너를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런 부류가 있고 이런 악이 있어. 이게 돌이켜라. 이스라엘 나라 저렇게 멸망시킨 거 너네 손에서 멸망시킨 거 봤잖아?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전애들은 내 밥과 내 의를 이루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너를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준 거야. 근데 너도 그렇지 않으면 저보다 더 큰 재앙이 벌이 너에게 임할 거야. 똑같이 내가 보여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수르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그들을 보고 그때의 성들을,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나훔소에서 계속해서 그 아수르의 죄악을 얘기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시키잖아요. 자, 오늘 아수르가 멸망당했던 그 주된 원인이 어디 있죠? 바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온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수르가 멸망하기 그 원동력이 된 히스기야 올 때의 그 처지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주셨거든요. 36장, 여기 35장 이후로 쭉 나오는 사건인데 이 말씀 여기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경이 들었단 말이지요. 알려줬는데 경이 들었다는 거죠. 이 증표를 삼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징벌해버렸어요. 내 몽둥이지만 이 몽둥이를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아수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똑같이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잖아요. 그 벨사살이 하나님 성전 기물을 갖다가 놓고 술을 마시고 이제 고레스가 쳐들어와도 또 하나님이 이미도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할 것을 알려줘도 이 교만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민족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 믿도록 만들었는데 믿지 않으니까 똑같이 징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남은 자를 찾는단 말입니다. 남은 자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지요. 이 남은 자는요, 참 환난을 겪는 사람이에요. 참 환난을 많이 겪어요.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남은 자는 같은 유대 민족이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을 통해서라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핍박과 환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의대로 산다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 사회 풍조,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중으로 섬기는데 이들은 누구만 섬기죠?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하나님만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으로부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해. 그래서 그 당시도 고난을 당해. 자, 이제 아수르가 침범해 왔습니다. 외부 세력이 왔어요. 이 침략이 왔는데 오늘 이들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까요? 그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침공이 왔어요. 적의 세력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왜 그 악한 자를 또 사용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니까. 그랬더니 이 민족에게도 핍박받던 사람들이 오늘 아수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럽니까? 야, 너네 섬기는 그 하나님, 나는 이보다 더 큰 신들을 다 멸망시켰어. 그러니까 또 믿는 자를 또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이 남은 자의 이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민족 중에서도 바르게 오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하는 그 성도 중에서도 핍박받고, 또 이 불신자들이 왔을 때 너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경멸하면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핍박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끌려갔어요. 끌려가니까 그곳에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겠다니까 어떤 이 현상이 생겨요. 이 다니엘처럼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다니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들의 모습이에요? 고난에 속한 자들이, 고난당하는 자들이. 왜 이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고난당하고, 같은 무리에서도 고난당하고, 이방 민족에도 고난당하고, 그것이 끌려간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들이 환난을 당하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정의, 우리도 어제 가정예배에서 이 말씀을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에 대한 비유를 해요.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야, 내가 배고프니까 내 밥을 먼저 해라. 그래서 자기 밥 다 먹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지치고 고통스럽겠어요. 주인이 밥을 주면 먹고 밥 안 주면 못 먹고. 그런데 이 종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와서도 주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은혜 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정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우리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따라 행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의시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자가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남은 자의 신앙,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유대 땅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지, 어떨 때는 더 풍요롭게 한 것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이 어디로 들어가요? 블레셋도 가보고, 애굽도 가보고, 또 에돔도 가보네. 저 미디안도 가보네. 아유, 저기 아수르가 또 새로 생겼어? 아수르가, 어이구, 저 바벨론도 있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꾸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요, 하나님 신앙을 혼탁해버리잖아요. 지금도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러니까 남은 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끝까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어떤 상황을 줘도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종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누가복음 17장의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보세요. 주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서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누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남은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남은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서 정말로 남은 자.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가는데 어떤 때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참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찾아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셔요?
그 다음에는 모든 칼을 보습을 만들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남은 자의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 천년왕국이요. 하나님의 낙원인 것을 65장까지 이끌고 가잖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 왜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시면 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은 이 거룩한 성도들이 영광받는 날이지, 이 예수를 정말 이 세상, 이 유대인과 같이 이 이스라엘처럼 믿으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들처럼 믿으면, 그날은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과 똑같은, 이방이 멸망하는 똑같은 멸망의 자리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날이 영광의 날이에요. 그날의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정말로 헛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는 복된 날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세상이 아니지. 오늘 이 구약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남은 자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세상에는 환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좁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세상 길과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고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돼요? 천군, 이 하늘의 세계에 있는 천사를 다스리는 분봉왕 아들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끝까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켜나가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도요, 남은 자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를 찾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려고 오는 거지요. 우리 바라고 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 남은 자의 신앙 우리가 받아서 주님이 찾고 찾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 환난이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는 자예요. 또 이 남은 자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 주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어떤 마음 자세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우리 주님 말씀은 믿음의 정의예요. 믿는 자의 그 자세. 그래서 그 믿음의 자세에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지만 그 길 뒤에는 영광의 주님이 있으니, 그 영광의 상급이 있으니, 영원한 천국의 분봉왕의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를 믿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